자, 여러분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28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한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또 비슷한 비유 말씀인데요. 포도원 비유와 두 농부에 관한 비유인데요. 사실 본질적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같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반복을 하시는 경우가 들어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이중계시라고 말합니다. 자, 지난번에 포도원 농부의 주인의 첫째 아들에게 이제 포도원 농부 일이 많이 있으니 그 일을 좀 해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대답을 시원스럽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했고 걱정 안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잘하겠다 하니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할 일은 태산처럼 맡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에게 일을 부탁하죠. 근데 둘째 아들은 대답부터가 일단은 싸늘합니다. No, 싫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 마음에 얼마나 이 답답함이 있었을까요? 그 포도원 일은 할 일이 많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마저 안 한다고 싸늘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실소이다 말을 했는데,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둘째 아들이 포도원 일을 말끔하게 다 잘 해나왔습니다. 자,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질문합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고 우리는 이미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아들인가요? 첫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네, 둘째 아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아들은 몇째 아들일까요? 셋째 아들입니다. 제가 셋째 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셋째 아들. 대답도 시원스럽게 잘하고 그리고 일도 잘하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 아멘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아들. 바로 이 아들이 셋째 아들과 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 셋째 아들과 같은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유대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대답을 시원스럽게 잘했다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더 흡족했을까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no 그랬습니다. 싸늘하게 냉정하게. 그런데 나중에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다른 아들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기쁘고 감사함으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쁘게 대답을 하고 또 일도 잘하는 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셋째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잘하시고 대답도 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 안 하면 둘째 아들 되는 거예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넷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넷째 아들은요, 대답도 이제 냉정하고 일도 하지 않는 아들. 이게 바로 최악의 아들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악한 농부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사람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여러 사람의 등장인물이 주님이 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인물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좀 다소 복잡해서 제가 그 인물 라인만 소개합니다. 우선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포도 농장을 일할 농부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이제 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농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농부가 아니라 두 번째 농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 5사람의 등장인물들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스테이지로 올라오는데요. 자, 다소 좀 복잡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 우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비유 풀이를 먼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도원은 이 땅에 건설을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건설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 일을 맡긴 첫 번째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유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종을 보내서 소출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데요. 이 포도원에 보낸 종들은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보낸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주의 종들을 의미를 하죠. 자, 다섯 번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죽인 그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도류회와 흩어짐에 대한 말씀은 악한 농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유대민족을 흩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제 포도원 주인이 택한 다른 농부는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택하셔서 포도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셔서 이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가늠하시고, 자, 여러분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안내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터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구게 했더니, 여기에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대답을 잘하셔야 셋째 아들이 돼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치고 나무도 심고 접자는 틀도 만들고, 그래서 누구가 농부가 와서 그냥 기본적으로만 잘 가꾸어줘도, 기본적으로만 잘 매니지먼트만 해도 많은 소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살기가 기가 막히도록 좋은 이 환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좀 먼 곳에 갈 일이 있어서 농부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와서 이 포도원을 잘 관리만 해주면, 열매를 맺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당한 소출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농부들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고대에서는, 옛날에는 일할 곳이 없어서 노는 농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좀 일할 그런 자리가 많이 있지만, 지금 아직도 일자리가 없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거의 90%가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대에서는 일할 것이 없어서 장터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일자리를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몸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가 일터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발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손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소명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4절에 보시면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받으려고 이제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는데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셈법을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12장 2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좀 더 구체적인 간추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대한 셈법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소출을 얼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포도원 주인이 농부를 처음에 간추력을 맺을 때에 어느 일정 비율로 이제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소출의 비율이 얼마일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지주와 소작농에 대해서 5대 1의 비율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가령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 소출 가운데 5분의 1, 20%를 가져가고 나머지 그 소작농에게 80%를 주는 그런 이제 계산입니다. 사실 고대에서는 소작 제도가 일반적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통상 5대 5였습니다. 즉 주인이 50%를 가져가고 소작농이 50%를 가져간다고 해서 이를 반반씩 나눈다고 해서 반작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절반씩 나눈다고 해서 절반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가끔 악덕 지주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상황이 달라져요. 악덕 지주들은 그렇게 수출을 거두게 되면 8, 90%를 가져갔대죠. 그래서 조선 말기에 있어서 악덕 지주들이 거의 8, 90%를 가져갔답니다. 그러니까 소작농들은 죽도록 일을 하고 10%, 20%를 가져가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또 국세를 떼고 지방세를 떼고 관청의 세를 내다 보면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살지를 못해서 그렇게 해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농민들의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죠.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 그래서 농민들의 반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1893년 4년인가요? 동학혁명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일어난 반란운동이었죠. 자, 옛날에는 이런 악덕 지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5대 5만 가져도 정말 땡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자, 80%를 이제 소작 농인에게 농부들에게 주고 20%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만 봐도 이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넉넉하고 인격적인 그런 주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간추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농부는 세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택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놀고 있는 농부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장터에 가면은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새벽 시장 가면 인력거 시장이라 그러죠. 제 기억으로는 새벽 3시부터 4시, 5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했고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을 처음으로 받은 유대 민족은 일단은 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남들보다 잘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거나 잘나서 의로워서 우리를 택한 것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민족은 택함의 복을 받았죠. 두 번째 복은요, 일하면 그 세를 주는 소출의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복은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경영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세팅을 해놓으셨고 그냥 우리가 슬렁슬렁 씨만 뿌리면 열매가 맺는 곳입니다. 우리가 무슨 종자를 개발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뭐 탁월하게 일을 잘하지 않아도 그냥 슬렁슬렁하게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비 내리시고 햇빛 내리시고 하나님이 시간 지나면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포도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다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매니지먼트만 잘하고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이 포도원은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치 평생 직장과도 같은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포도원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이 직장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냥 좀 설렁설렁 일을 해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칠밥통과 같은 평생 직장에 들어가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직장은 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죠. 그래서 그 직장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 기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업터나 기업터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터를 잘 경영을 하면 그 기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출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일터나 여러분들의 기업터나 여러분의 사업터 직장이 이 포도원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농부는 세 가지 복을 받았던 거죠. 자, 35절로 인도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포도원 주인은 그 소출 가운데 일부입니다. 한 20% 정도를 이제 거두기 위해서 이제 종을 보내게 되는데요. 3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여기에 하나는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우선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는 세 명의 종들을 보낸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종들을 한꺼번에 보낸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보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근데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래요. 순차적으로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면 그러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순차적으로 종을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의 타이밍을 주어서 순차적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민족을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건설하고 확장되도록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보냈습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제사장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제 어떤 종들은 하나님의 뜻의 말을 듣기 싫다고 해서 그 종을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컷 얻어터지고 옥에 갇힌 대표적인 주의 종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어떤 종들은 아예 죽여버리는데요. 그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여버렸던 그 악한 농부들에게 이제는 그 중에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은 한 종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하죠.
사실 주인이 보낸 종은 주인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국가에서 어느 나라에 대사를 보내면 그 대사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외국에서 그 사람에게 치유의 법권의 권한도 주고 이제 그 나라 국격으로 대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의 종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종들에게 모욕을 주고 때리고 이런 행위는 배은망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배은망덕을 넘어서 엽기적인 행각을 하는데요. 그 종들 중에 어떤 종은 잡아서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의 놀라운 반응을 봅니다. 그 악한 농부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죽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해서 군대를 보내서 처벌할 수가 있는데요. 36절에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더 처음보다 많이 보냅니다. 이는 주인의 넉넉함을, 하나님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36절에 그 악한 농부들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는지라 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도 죽다가 겨우 살아남은 종이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자 주인의 이상한 행동은 이어지는데요. 37절에 보시면 후에 누구를 보내며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저들이 혹 내 아들을 존대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도 잡아서 아예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엽기적인 이 악한 농부들은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입은 이 농부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입니다. 사실 여러분, 일할 것이 없어서 빌어먹던 사람이 누군가가 좋은 그런 주인이 나타나서 불쌍히 여겨서 일자리를 준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고 나서 너가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주인이 간추력을 맺습니다. 너가 80%를 가지고 내가 20%를 가지겠다. 여러분, 이 정도만 예우해줘도 그건 은혜가 아닌가요? 사실 그 일은 하나님 이미 세팅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좀 설렁설렁하게도 굴러가는 공장입니다. 구글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구글에서 회사에 나오는 일꾼들을 하루 8시간 가운데 정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 일하느냐를 조사를 했더니요, 사실 월급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8시간을 다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3시간만 딱 집중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5시간은 쓸데없는 쇼사를 하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또 컴퓨터를 한다거나 괜히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그냥 5시간은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할 일도 없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딱 3시간만 열심히 하더라는. 그래서 구글에서 내린 정책이 뭐냐면 출퇴근을 없애버립니다. 어차피 이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몇 시에 출근하든 몇 시에 퇴근하든 간에 딱 3시간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창의적으로 최선을 다 일을 하는 게 구글 회사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기업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결과는 8시간 앉아서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3시간 집중 일하는 게 더 창업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어쨌든 이 포도원 농장에서 그냥 설렁설렁 일하기만 해도 이렇게 약속한 그 80%의 소출을 받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20%를 주기 싫어서 이거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아니 80%만 가져도 사실은 설렁설렁하게 우리 여러분 우리 인생 솔직히 말해서 정말 하루 24시간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설렁설렁하게 살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둘째 아들 돼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80%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always thank you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마저도 만족하지 못해서 그것마저도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건 인간의 탐욕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100% 만족할 수 없이 항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 범사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8절 후렴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했던 욕심인데요. 후렴절에 보면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 악한 농부의 마음속에는 탐욕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것을 다 자기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것을 어느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심리적으로요 하는 말이 내자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내 시간, 내 생명, 내 집, 내 차, 내 건강, 내 돈, 내 것, 내 밥, 뭐 이런 내자가 심리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말, 그런 말 속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를 반영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것인 것입니까? 하나님 것인가요? 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일단 대답은 잘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것인가요? 하나님 것인가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 것인가요? 하나님 것인가요? 근데 세상은 자꾸 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체면을 걸어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시간도 건강도 생명도 내가 붙들 수 없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 줄로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41절에 보면 악한 영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 악한 농부를 이야기하죠. 여기 악은요, 이게 마귀의 속성을 이게 드러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악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짓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 여기까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제 물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언합니다. 주님이 이제 수사학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니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4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은 악한 농부죠.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대답을 토스하십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41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마하고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신 분이나 여러분 손에 볼펜이 있는 분들은 다음 부분에 밑줄을 좀 그으세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 부분을 밑줄 좀 그으세요. 이 포도원을 제때에 새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4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이 악한 농부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라고 풀이해 주십니다. 4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 위해, 너희는 유대민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는 빼앗아 가십니다. 왜? 한번 주보니까 탐욕 때문에, 그리고 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정도는 기회를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건강의 기회도 주보시고요.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게 사람마다 타이밍은 다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 기회를 주기도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의 기회를 한번 주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권력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하고 칼춤을 주었다가 나중에는 그 칼을 빼앗겨서 자기가 칼춤을 맞기도 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주보시다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소명과 목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빼앗아 가세요. 매네매네 되길 우발하시는 것이죠. 왜?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옮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43절 후반절에 보시면, 자, 그 포도원을 그 나라, 포도원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이방인에게 말이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 농부들에게 주셨던 이 포도원의 축복이 저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 순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도 이어주시는데요. 42절입니다. 4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시편 말씀이 없었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은 풀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 말씀은 시편의 118편 22절 23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소환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한 이 말씀을 주님은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 너희들이 때리고 능욕하고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모퉁이 돌 예수님이심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예언적인 말씀은 이어집니다. 4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게 또 무슨 말씀? 이것도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에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큰 반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사람이 계란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계란이 어떻게 될까요? 100% 깨지는 거죠. 이거는 반대로 큰 돌이 이 계란 위에 떨어졌다고 하십시다. 그 돌이 계란을 깬 거죠. 그러면 그 계란은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이 난 거죠. 이거는 심판입니다. 악한 농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악한 농부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민족이 사라지겠고 그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지리라. 주님의 예언적인 말씀으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는 지도상에 사라지게 되고요. 그 후손들, 그 자녀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간 유대인들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르죠. 주님의 예언 말씀이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몇 번 보내나요? 계속 보냅니다. 처음에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잡아서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내죠.
그러자 또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난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택하시고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셔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꼭 선지자, 제사장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는 평신도입니다. 이 시대에 신실하게 믿음과 또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광의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런 악한 농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한 농부들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축복의 그릇을 이제 다른 민족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를 내다보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이르러 땅 끝까지 내 복음의 주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된 민족들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세계사의 주역이 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민족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그렇게 해서 또 택함을 받은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저는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방인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노하고 뒤에 가서 후회하고 뒤늦게 깨달아서 일을 잘하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아멘, 하나님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덤에 소출의 복을 주셔서 그래 80%는 너가 가져라, 20%는 그래도 나에게 다시 돌려다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믿음을 보기 위함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 20%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10%는 11조 아닐까요? 그리고 10%는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주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선교하는 소출이 아닐까요? 어쨌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80%만 가지고도 우리가 넉넉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경을 더욱더 넓혀주세요. 왜냐하면 포도원을 한번 맡겨보았더니 대답도 잘하고 시원시원하게 대답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잘 지키는 순종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민족을 넓혀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우리 민족을 유라시아를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서는 그런 셋째 아들과 같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나라 애국가가 찬송가잖아요. 애국가가 찬송가가 된 나라.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기도가 찬송이 된 나라. 아시아 중에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물론 지금 세계 국제정세나 인구론 근접에 보면 여러 위태한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런 위태한 것들이 있어야 이 민족에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마저도 없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교만할까요? 얼마나 탐욕에 빠질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당한 고난이
적당한 이런 위태한 것들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저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셋째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맡길 만한 그 매니지먼트 경영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들이라 그러잖아요. 내 가정에 보낸 그곳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는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셀러리맨의 장소가 아니라 내 직장이 선교지가 되고 직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터가 된다면, 내가 경영하는 기업터가 또 공장이 단순하게 물건을 막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경영을 잘하세요. 매니지먼트를 잘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80%를 주시고 더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소출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저는 우리나라가 세 번째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중에 세 번째 아들들이 많이 나오기를, 더욱더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